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과 고린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가 니시 오키타 연주 후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2020년도 기도 제목 세 번째 사랑이 가득한 성전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저물고 2020년이 밝았습니다. 지난해 만민은 마치 망망대해 가운데서 거친 파도, 그치지 않는 폭풍을 만난 것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잘 승리하였고 지금에 이르렀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될 뿐 아니라 반전의 역사로 나올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2019년 12월 25일 이후로 우리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기준은요, 당의자님과 우리가 함께 했던 행복했던 때, 기뻤던 때, 충만했던 때, 그럴 때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여러분들의 성결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도, 또 응답과 축복과 간증도 당회자님과 함께 했던 그런 행복했던 때로 우리가 회복되어집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간증들을 하십니다.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2020년을 시작할 수 있었고 2018년, 19년과 다른 마음으로 이제 새해를 맞았습니다. 고백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나는 뭐 별다를 바 없는데요? 라든가 아니면 뭐 여전히 연단회 때 아직 응답, 축복 못 받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손해보는 거예요. 이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어려움과 환경 속에 어떤 이들은 그 마음에 아버지의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또 지난날에 부족했던 것들을 회개하여서 새로운 은혜로 새롭게 새해를 맞았는데 왜 나는 왜 그 은혜를 받지 못할까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는요, 갈구할 때 주십니다. 뭐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그냥 뭐 주시면 내가 감사하게 받고 하고 사모함이 없으면 임할 수 없어요. 똑같이 주셔도 내가 사모하여 구하는 이에게 더욱 주시는 것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응답도 변화도 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치료도 새해가 되었는데 치료도 또 축복의 간증들도 넘치시는데 우리 모두가 회복되시는 이미 당의장을 만날 때는요, 당의장과 함께 할 때처럼의 행복과 응답, 축복과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져서 당의장을 만나면 좀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당의장에 오시면 뭐 회복될 때니까 난 그때까지 뭐 지금의 이런 힘든 모습으로 갈 거야.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미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충만하게 가다 당의장을 만나면 얼마나 쑥하고 믿음이 성장할까요. 그런 여러분들로 2020년 연초에 이미 회복을 마치시고 충만한 가운데 2020년 아버지의 약속의 때, 정하신 축복의 때 그렇게 공의가 채워져 영광의 때를 맞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나안 성전과 대성전 건축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쌓아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의 응답은요, 공의가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도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를 담는 금향로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기도의 응답, 기도 제목이 대단하고 크다. 그러면 그 기도를 쌓아야 하는, 담아야 하는 그릇이 크단 말이에요. 뭐 어느 정도 기도에서 응답받는 작은 응답의 정도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에 맞는 기도 그릇이 작을 것이고
자, 우리는 지금 크고 어마어마한, 이제 우리 대성전 어마어마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상고할 때에, 야, 이러한 큰 뜻이 대성전, 아니 나에게, 만민에게 있으니 지금의 이러한 고난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맞구나. 근데 이 고난을 또 잘 이기면 그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공의의 법칙으로 깨달으셔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하나님께서 개척 때 우리에게 이루라 명하신 섭리 안에는 대성전 건축이 있습니다. 대성전 건축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먼저 계획하고 명하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며, 사람이 보기엔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넓은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앞이 캄캄할 때 우리의 답은, 우리의 빛은 길이 없어서 어떻게 찾지? 목표 지점까지 어떻게 가지? 라고 할 때 그 지도는요, 성경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길이 대로와 같이 열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는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무지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손해죠, 애굽 땅에서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이제 원래는 너무 고마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종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보낼 생각이 없어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힘을 모으고 군대를 만들어서 애굽과 싸워 우리가 지금 빨리 이 애굽을 나가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열재앙의 그거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런데 그 재앙이 임하는데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시고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은 지켜주셨던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쁘게 출애굽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가 섬겼던 그 애굽 사람에게 가서 은, 금, 폐물도 달라고 구해서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명하셨고, 그렇게 구하니까 준단 말이에요, 순순히.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모세 선자를 세우시니 우리가 이제 순종하리라 다짐하고 출애굽하고 오는데 웬일입니까? 이제 앞에 홍해가 딱 놓여 있습니다. 근데 홍해만 놓인 게 아니라 뒤로 돌아서, 그럼 홍해가 놓였으니까 뒤로 돌아가면 돼야 되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징태양난의 상황.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길이 없잖아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백해서 돌아갈 수도 없는 이 상황.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없는 길도 만드시죠. 그 바다가요, 깊으면 파랗게 보이는 게 아니라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홍해가 그 깊은 그 바다 물에 아버지가 길을 여시니, 물을 가르시니 길로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하는 그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까 아무리 지금 바다에 길을 내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고 있어도 애굽 군대가 와가지고 또 공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흑암으로 이 애굽 군대는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의 계산과 생각과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우리가 당한 이들을 볼 때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순간이구나. 또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많은 증거들로 보이시는데 무엇을 염려할까?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담았다면 떠오를 것이고 답이 올 것이고, 그러면 어려움의 연단의 때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연단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역사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고, 사람 편에서는 길이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꽁꽁 우겨 쌓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 안에 믿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죠. 사람 편에서 믿음으로 성실히 행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공의를 채워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공의는 무엇인지 신년 세 번째 기도 제목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이 가득한 성전입니다. 성전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요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친교하는 곳,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더불어 성경 66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서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피조물인 우리 사람과 교통을 이루시는 거룩한 장소이지요. 성전의 시작은 모세를 통해 세우신 성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짓게 하실 때 그 크기, 모양, 사용할 재료, 그 내부 인테리어 하나하나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좋을 대로 편하게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엄격하리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짓게 하셨지요. 아니 지금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재료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가져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아니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고 하니까 순순히 내어줘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로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냥 사람이 너희 이런 광야의 때에 또 성막을 다시 세웠다가 다시 풀어서 짐으로 챙겨서 길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니네가 지을 만큼 편하게 그렇게 알아서 잘 지어줘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엄격히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때 꼭 이것을 명심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도 교회의 모든 운영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성도 맞습니까? 맞습니다만은 성전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기에 기뻐하실 모양으로, 모습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 순서, 설교의 내용, 찬양이나 교회 행사, 성전 안에서 대화 한마디 한마디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만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좋고 사람이 편한 것이 교회의 신앙생활이 아님을 생각하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만민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당의자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 성전의 커튼 하나까지도 또 이 단의 모습 또 단에 오르고 내리는 모든 것 하나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셨지요. 당의자님께서 계시지 않는 짧은 이 시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편한 대로 교회 생활을 바꿔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성탄절에도 우리는 성탄절 행사도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게 이룹니까? 또 성탄절을 맞으면 교회에도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합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즐기고 재미나게 보내자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구세주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또 함께 행복하게 또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 장식을 아름답게 하고 또 교회 외부에도 장식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보고 성전에 어떤 사람은 구경을 하러 와도 그 안에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마음문이 열릴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도 참된 구세주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탄 장식도 화려하고 아름답게 해왔습니다. 교회 행사 하나하나를 그렇게 해왔죠. 특성자는 또 찬양 인도자는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고 몸도 마음도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을 할 때 그냥 우리가 편하게 옷을 입고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
옷도 천국을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옷으로 곱게 입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용을 할 때에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질서 있게 하지 막 아무렇게나 춤춰요? 세상 춤추듯이 춤춰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보면 좋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모든 교회 생활이 거룩하게,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고 어린아이같이, 다윗 왕처럼 어린아이같이 아버지 앞에 마음껏 춤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감동이 되면 손도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또 앞에 나와서 춤추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춤출 것 아닐 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시죠? 요 곡은 우리가 나와서 충만하게 춤을 추라는 곡이구나. 또 이거는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할 곡이구나. 이런 질서 정연한 모습들이 있고, 아무리 충만하다고 무슨 세상 사람들이 추는 막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안 추죠. 그래서 깨끗하고 정갈하게 질서 정연하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단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에는 함부로 오르지 않죠. 또 뭐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막 단으로 올라오거나 하는 일 절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실 거고요. 그리고 단에, 그러니 또 단에 오르고 특성하는 예능위원회를 얼마나 당회장님께서 엄격히 가르치시고 어떻게 해야 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에 올라야 하고, 세상 짝하면 안 되고 사랑하면 안 되고, 그런 찬양과 그런 모습으로는 교회가 도리어 어려워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경계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단에 오르는 시설관리국도요, 보면 단에 오를 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몸도 깨끗하게 하고 옷도 정결하게 하고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단에 올라 청소 하나를 해도 그리한다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지금도 잊지 않고 그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의 모든 것들 지금까지 배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편한 대로 쉽게 생활하면 우리의 예배 이 장소가 흐트러지고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는,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할 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성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뭐 예배 시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 있는 오갈 때도 그래하고 기관 모임에도 그래하고 세상 말, 육의 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남성도님들도 교회에서 친교하고 하면서 무슨 사업터 얘기하고 육의 사업 얘기하고 어떤 주식 어디다 주식 투자하니까 참 좋더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여성도님들도 우리 뭐 일여성교회 어디가 기저귀가 싸더라, 뭐가 어디가 싸더라, 성전 안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들어보셨죠? 우린 그렇게 해서 주의하며 살아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전화로 하시면 되는 거고, 성전 안에서는 그렇게 안 할 것이고, 또 성전 안에서 다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 잘 들으셨죠? 성전 안에 큰 소리를 내거나 다투는 건 그 개인이 하나님께 큰 담이 된다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입술도 우리 행함도 주의하고 조심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최근에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크게 다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먼저 사고를 당하고 딱 찔린 게, 내가 2, 3일 전에 성전 안에서 큰 소리를 했구나, 이렇게 이제 깨우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으셨다고 기도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근데 제가 1부 때 그 말씀을, 지금 성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성도의 모습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을 때 이분의 상황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해드린 것까지는 제가 있었는데 그 기도해드린 게 지난 주일이었거든요. 기도해드린 게 기억이 나고 이분이 회개한 내용이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1부가 끝나니까 간증을 보내오셨습니다. 기도받고 어떻게 되셨는지. 이길섭 51세 성도님, 집사님이십니다. 12월 24일 도로를 건너려 할 때 차량 바퀴가 왼쪽 발등 위로 지나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는 8주 동안 입원 치료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봉사대로서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22일 주일, 그러니까 사고가 있기 며칠 전이죠. 22일 주일 봉사대 사무실에서 가운데 혈기를 내었던 것이 떠올라서 바로 이제 회개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하면 예배드리는 이곳만이 아니죠. 식당도, 뭐 화장실도, 마당도 다 성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봉사대 사무실에서 혈기 냈던 것이 떠올라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 한 주가 지나서 저에게 지난 주일 기도를 받으셨는데요. 다리 골절.
우리 성도님들, 그래 저 이분 보면서요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차가 발등 위로 지나갔어요. 발을 위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간증 참 많이 들었던 기억 나시죠? 여러분, 전적으로 아버지가 지켜주신 거고요. 목자의 공간 안에 지킴받은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차가 지나가면 골절되는 거예요, 다리가. 그래서 이분도 다리 골절, 그것과 함께 경추가 터졌대요. 경추가 디스크가 터졌나 보죠. 그래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기도를 받은 후 외투를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야 할 정도로 뜨거움이 왼쪽 다리와 온몸에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후 붓기와 멍이 빠지고 뼈에서 진액이 나와서 지금은 잘 아물고 있다고, 이렇게 바로 그래서 오늘 예배도 잘 나와서 드릴 수 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기도받기 전에는 다리가 많이 부어 있는데, 사진으로는 잘 비교가 안 되네요. 다리가 많이 부어 있었는데 기도를 받은 후 붓기하고 멍이 빠지고 그 뼈에서 진이 나와서 잘 붓고 있는 이러한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성전 안에 다투고 혈기내서는 안 된다 명심하셔야 되고요. 나는 혈기 냈는데 뭐 어떤 사고 안 당했는데요. 바로 사고 안 당해도 그런 혈기와 다툼과 분냄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는 한 주 뒤에, 한 달 뒤에, 아니면 내 가족 안에 어려움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우리는 성전 안에서, 교회 생활, 성도 안에서의 모든 모습들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선과 사랑으로만 이룹시다. 성전 안에 또 어떤 매매도 있으면 안 되는 거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잘 순종해 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 성전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인데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저와 예배 마주하면서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고,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단을 보시면서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경배한다, 이렇게 우린 예배합니다. 근데 예배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잡념에 빠지고 졸고, 또 요즘에는 이제 휴대폰이 있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뭐 어떤 정보라든가, 모르겠어요. 휴대폰으로 뭘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문자가 오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 뭐가 급한 일이 있는지, 가족이 아프셔서 병원에 있어서 뭐가 걱정되는 일이 있는지, 휴대폰에 관심을 갖고 예배를 드리시면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죠. 자, 이런 모습들을 당의자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경계하셨던 모습인데, 작년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을 따라 하신다면 어떻게 작년에서 학생의 때로 어려지는 건가요? 젊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젊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예배는 설교 시간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준비하러 와서 준비 기도부터 시작하여 주기도문이나 축도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가 예배입니다. 설교가 마치고 나서 광고를 하고 찬양을 하니까 또 그때 내가 뭐 휴대폰에 관심을 두고, 이런 것도 아버지를 경외하는 모습이라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예배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잃는 거죠. 아는데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도 나는 냉랭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은혜롭다고 하고, 뭐 설교자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행복해하고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그러는데, 내 주변은 안 그러는데. 아니, 내가 마음문을 닫고 있고 내가 아버지 앞에 이러한 것들이, 예배에 신령과 친정을 하지 않았던 모습들, 기도할 때 내가 휴대폰 보고 아버지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쌓여 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담이 돼서 응답도 못 받고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신년 새롭게 시작하였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원래 있었던 만민같이 회복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성전을 너무 엄격하리만큼 소중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 소중히 여기세요. 자,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임재하실 성전과 성도들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이렇게 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친히 이루고자 하신 사랑이 가득한 성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죄악을 벗고 성결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 하시는데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해요. 비진리가 가득해요. 그럼 이것을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주관에 따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선과 사랑과 빛이신 주님의 마음을 닮은 참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성전을 받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 마지막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마음의 성결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성전이 바로 우리가 오래도록 기도해온 대성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2000년도에 당회장님에게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대성전의 사명은 개척 때 우리에게 주셨고요. 2000년도에 당회장님에게 많은 영혼을 새 예루살렘에 이끌어 드리라는 막중한 사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대성전의 규모와 식양에 대해 더 밝히 알려주셨지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성전의 건축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온영의 사람이 나오는 흐름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대성전이 건축된다는 의미는 그만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영혼이 많이 나왔다는 증거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온영의 사람이 많이 나올수록 대성전 건축도 앞당겨진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대성전의 식양이 새 예루살렘 성과 닮은 점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성전을 이루려면 온영의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대성전을 이루었을 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여기도 온영 저기도 영, 막 행복하게 들었던 기억 나시죠? 근데 거기에 나는 쏙 빠져 있던가요? 나만 빼고 옆에 앞뒤에는 온영이었어요? 아니면 나까지 포함해서예요? 네, 나까지 포함해서 온영, 영의 사람이 나온다. 여러분들 소망 중에 충만하셨어요. 그런데 연단을 받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온영이 되셔서 대성전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왔고, 여러분들 참 대단하시죠. 이러한 어려움도 믿음을 지켜온 여러분들이 온영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너무 비진리가 많아서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 못하고요. 아니다. 내가 이루어드려야지. 나는 할 수 있어. 그러자고 당회장님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난 당회장님 전적으로 믿고 사랑하는데 그렇게 채우신 공의가 나를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2010년 이후에 아버지의 은혜 또 목자의 채우신 공의로 우리가 정말 신속히 변화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졌던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때가 없었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막 불같이 기도했고요. 나도 영 사모했고 나도 온영 사모했고요. 우리가 내 마음이 다스려졌어요. 내 마음이 다스려져서 악의 모양도 많이 버렸고요. 혈기가 많았는데 혈기도 버렸고요. 이상원 장로님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관중이 했던 똑똑한 기억이 나요. 가정에서도 혈기 많이 내셨대요. 근데 어느 날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또 혈기가 나셨다고 그랬나요? 뭐 이런 상황이 돼서 갔다 왔던 짐을 내려놓지도 않고 그 짐을 들고 다시 길을 걸으셨다고. 그렇게 해서 내 혈기를 다스렸는데 버려졌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다스려졌고 많이 버렸어요. 근데 다 버린 게 아니고 남아있는 그 뿌리가 있었던 거, 이런 것이 우리 연단회 때 또 무성하게 자라난 거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은혜가 듬뿍 임하니까 다스려졌고 버려졌었던 때가 있지. 당회장님이 채우신 공의를,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드니까 나 혈기 많았는데 많은 혈기가 많이 덜어져 나갔었고. 여러분 세상 사람이 혈기 안 내려고 다짐한다고 안 내집니까? 그거 쉽지가 않아요. 가정에서 누가 싸우고 싶어요? 화평한 가정 이루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 성격 바꾸는 거 아니 되고요. 내 화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고요. 우리는 분명히 그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화됐었는데, 아이고, 변화됐는데 또 다시 나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다시 짧은 시간 안에 조금 황폐해진 거는요, 막 뿌리 깊이 박힌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원래 뿌리 깊었던 게 그게 조금 무성하게 자라는 것 같아서도요, 그거 도려내고, 그거 여러분은 개간하는 거는 또 빨라요. 그 전에 해봤으니까. 뭐가 악인지 모르는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이미 저는 주신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지금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걸 붙들고 2018년, 2019년 내 안에 뿌리가 남아있던 이 악이 막 자라났어. 다스려지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은혜 주시니까 다스려지고 인정하고, 그리고 불같이 기도하면서 이제는 버려지는구나. 여러분 분명 보세요. 다스려지잖아요. 지금은 평안하시다면서요. 우리가 연단의 때 아직도 지나고 있는데 지금은 평안하시다면서요. 기쁨이 온다면서요. 아버지 은혜가 오면 버려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의자님을 뵈면 쑥 변화된다는 말이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라니까요.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렇게 회복되어지면 성결의 능력, 은혜, 원래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결되고자 하는 의지가 굳건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목자에 채우신 공의가, 또 당의자님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신 그 말씀이 생명되어서 영으로, 온 영으로 신속히 이루는 때가 머지않게 있게 된다니까요. 그런 소망을 제발 각자에게 가지십시오. 나도 영으로, 나도 온 영으로 이루어 대성전의 주역이 될 거야. 그러야 할 수 있고, 그러하자고 지금 남아있지. 그러하자고 남아있지. 이 어려운 연단의 때 여러분들 만민과 함께 안 하면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이곳에 우리가 함께 한 건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또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가야 할 사람의 도리도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 안에 있으면서 지금의 이 시간으로 만민의 역사가 그치는 게 아니라 분명 아버지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길을 지금도 가고 있지만 이후에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걸 우리는 믿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대성전을 이룰 주역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러려면 내가 변화돼요. 누가 변화되라고 부탁하지 마시고, 장로님이, 주회장님들이, 권사님들이 온영으로 많이 나와서 대성전 좀 빨리 이루어주세요 하지 마시고, 내가 변화돼야 대성전을 이룬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변화와 대성전이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이걸 꼭 명심하여 2020년도 우리의 변화의 그런 물결이 더 빨리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의 대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동시에 대성전의 투시도는 면류관 모양이기도 하죠. 면류관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성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인간 경작의 기간 내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왔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먹게 한 것도 사단의 역사이죠.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여 결국 나라가 망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실패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또 그 일을 모의하고 진행한 건 원수마귀 사단이거든요.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승리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자기네가 이거 실패한 걸 알게 되었죠. 예수님을 죽이지 말걸. 예수님을 죽여서 이제 내 사람이었던 인류가 이제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주님께로 돌아가니까 이게 원수마귀 사단의 실패였던 거예요. 작전 미스였던 거예요. 그걸 이제 금방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그 다음에 이 2000년 동안 많은 인생들을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 세상 문화, 사람이 보고 있는 이 발전된 과학 문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또 주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안일한 신앙생활, 좀 시험 주면 그 시험을 통해 믿음을 잃게 하고,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하여 방해해가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떠나면 내가 승리했다, 하나님은 진 거야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지요. 지금도 그리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멸망으로 가니 원수마귀 사단은 자신들이 이겼고 하나님께서 경작에 실패하신 것이라 하지요. 그러나 만민의 이름으로 대성전이 건축되면 온 천하에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될 것입니다. 참된 성전을 건축하기에
지금도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보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만민의 양떼들은 목자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새로 사람 간다고 하지? 저렇게 왜 이 어려운 때 행복하고 기쁘다고 하지? 싫죠. 그러나 우리는 원수마귀 싫은 일을 해줘야죠. 원수마귀 싫고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원수마귀 사단은 지고 아버지는 승리하시게, 이렇게 우리는 해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모든 삶이 그리해요. 여러분 각자가 그리해요. 각자의 삶에 꼭 그걸 명심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원수마귀 사단이 싫어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할 때 원수마귀 사단이 지고 하나님은 이기신 게 될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 원수마귀 사단은 진 거야. 아니 원수마귀 사단과 저는 저하고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원수마귀 사단을 지게 하고 내가 이기고 내 믿음이 이기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으로 만들까?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고 육의 안위를 편의를 생각하고 나 자신을 생각해서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하면 원수마귀 사단이 좋아할 것이고, 야 원수마귀 사단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주니까 저렇게 믿음이 있네 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내가 이겼다 할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 사랑하면 원수마귀 사단에게 내가 이기고 승리한 거잖아요. 원수마귀 사단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안에 선과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참전의 모습으로 행해보세요. 그러면 도리어 상대에게 역사하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승리요,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한 것이죠. 자, 우리 대성전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전을 건축하기에 합당한 영과 온영의 자녀들이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꼭 닮은 참 자녀를 얻고자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표를 이루시고 승리하셨다는 뜻이 대성전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교회 개척 이후 우리는 끊임없이 대성전을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항상 마음의 할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전 성도에게 성전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해 주셨지요. 때로는 새 예루살렘 12 기초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어느 해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장점들을 설명하시며 붙들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도 있었고, 2010년 이후에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급속한 영의 흐름을 허락하셔서 신속히 변화되도록 역사하시기도 했지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큰 연단을 허락하셔서 스스로의 믿음과 선을 점검하게 하시고 부족한 분야를 깊이 있게 발견하게 하기도 하시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우칠 수 있었으며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되었습니다. 묻혀있던 일꾼들이 발굴되었고 깨어있던 성도들의 마음은 더 뜨거워졌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능과 보장하심은 이전과 동일하게 역사하시니 만민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때에 당회자님께서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으로 크게 펼치시게 되면 무수한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크신 섭리를 다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언젠가 깨우칠 날이 오면 뜨거운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힘들었던 기억은 떨쳐버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성결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혹여 이 축복의 시간 동안 자신의 부족함이나 누군가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실망한 분이 계시다면 다시 일어납시다. 변화되는 것보다 다른 것에 잠시 마음을 두었었다면 다시 마음을 모읍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더 힘써 예배로 기도로 모이며 성전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전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다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더욱 힘써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7번 단련한 은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성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성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성 다해 헌신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성전, 이러한 성도들로 가득한 성전을 이 땅에 세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때로는 성전에서 충성하고 수고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던 시간들이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높아진다는 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높아진다는 건, 육으로 높아진 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믿음의 분량도 육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삼았다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은 내 마음을 할례하여서 그 믿음을 체크받고, 체크받은 대로 내 믿음의 분량이 이렇구나. 우리는 근데 때론 대부분이 내 마음의 할례보다 더 큰 믿음의 분량을 주신 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후히 주셨고, 이 마지막 때 구약시대하고 적용을 똑같이 적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구약시대에 비해서는 부족한 모습인 것 같아도 더 믿음의 분량을 후히 주셨고, 또 당회장님이 채우신 공의로 혜택을 받았고, 그런데 그 시간에 변화됐던 모습도 있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니 내가 믿음의 분량이 내가 마음을 할례하는데 집중하고 더 열중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내가 높아지고 네가 높아지고 너는 나보다, 저 사람은 나보다 높아 안 높아, 이렇게 해서 쟤는 자가 됐다면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었는데 이 변질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요 이렇게 키재기를 좋아해요. 아이들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이들도요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교구장 예전에 할 때가 있었는데요. 교구 모임을 하고 딱 이렇게 가운데 예배 모임의 모습에 동글게 앉으면 제일 가운데가 되겠고, 아니면 이렇게 줄을 열을 지어 앉으셔도 이제 설교자나 기도 인도자를 보고 앉으시니까 제일 이제 상석에 앉아 있잖아요. 모임과 예배가 마치고 기도회가 마치면요, 조그만 4-5살짜리 아이들도요 누가 제일 어른인지 알아요. 그래서 교구자님 앞에 딱 무릎에 앉아요. 그리고 그 교구자님 옆에 와서 딱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어요. 예쁘게 보이려고. 아이 때부터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요.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믿음의 분량은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더 큰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인간 경작하기보다 당연히 그런 소망도 있어야 합니다만은 아버지의 형상을 담기 위해 그러한 잣대가 된 것이었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도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에 믿음의 분량 말씀을 기준에서 삼아서 그렇게 체크받는 것이 기쁘고, 나를 점검하고 내가 아직 변화가 더 되었는데 이렇게 큰 믿음을 주셨으면 내가 빨리 그 믿음의 그 마음을 이루고 채운 다음에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목표를 삼았다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평안하고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견주는 이런 잣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변질되는 것이고, 그래서는 아니 였었는데 우리의 모습에 이러한 생각들, 이제는 그렇게 가시면 안 되겠고요. 교회 생활 전체가 그렇습니다. 직분도 사명도 그것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의 성결함, 깨끗함, 아버지 형상을 담는 것, 성령이 내주하시는 바 그대로 순종하여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마음의 성전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셔서 그렇게 변화된 아름다운 마음을 이룬 성도들이 모인 성전, 이렇게 성결한 성도들이 모여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 우리의 모임, 그래서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항상 체험하는 2020년 모든 모임과 예배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아무리 방해했어도 이렇게 많은 참자녀가 나왔고, 결국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선포하길 기대하시는, 그래서 받으시는 대성전, 우리는 그러한 아버지의 기대하심을 지금 이 시간에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잘하고 계세요. 대성전이 그러한 승리의 결정체가 되지만 지금도 여러분들 그런 모습으로 잘 가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할까요? 그러나 부족한 모습은 있었던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쳐가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대성전 건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신속히 온 천하에 선포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서 성결을 이루는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온전히 이룬 성전은 대성전뿐만이 아니라 또한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대성전의 열매뿐 아니라 지금도 그리 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드리는 성전을 여러분 각자가 이루고 우리 모두가 이룰 때 대성전이 앞당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성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아버지 주님 목자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사랑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든 선택하든 또 여러분 마음이 품든 사랑으로 이룰 때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이꼬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들이 항상 사랑을 기준하여 선택하고 말하고 느끼고 결정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십시오. 사랑이 가득한 성전을 이루려면 당연히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하지요. 또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목자와도 당연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부모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등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사랑은 그런 육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은 육적인 사랑으로서 대부분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고 말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인 사랑으로서 한계도 변함도 없으며 원수를 위해서도 자기를 내어주는 참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성전은 이러한 깊은 차원의 사랑을 이룬 성도들이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적인 사랑을 목표 삼고 끊임없이 달려나가야 합니다. 사랑을 이루는 만큼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고 목자와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이루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다, 주님과 하나 된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바로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아버지 주님 목자와 사랑으로 하나 되려면 범사에 이 영적인 사랑을 기준 삼아 행해야 합니다. 또한 매사에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행하길 원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당회장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궁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궁구할 때 성령이 주관해 주시는 것을 순종해 나가야죠. 조금만 궁구해도 성령님이 떠올려 주시거든요. 아, 이럴 때 이렇게 하셨겠지. 양보하셨을 거야. 그래, 주님은 이럴 때 그냥 물러나셨지.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싸우고 다투지 않으셨지. 나도 그래야지. 주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성령의 음성이 점점점 줄어들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악을 행해도 전혀 마음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는 분명 성령님이 계시고 내 의지로 성령께 의지하면 아버지는 이럴 때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 당회장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셨지?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떠올려 주시고 그대로 순종해 가시면 더 밝은 성령의 음성인도 주관받는 새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궁구하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해야 아버지 주님 목자와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향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단의 때를 지나는 여러분에게 아버지 주님 목자와 하나 되는 더 빠른 길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요, 이 연단의 때 믿음이 쑥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연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단을 향하신 그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연단을 아버지가 왜 허락하셨지? 연단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시지? 연단이 끝나면 어떠한 축복이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는 것. 그러면 내 행함이 달라져요. 내 마음과 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들인다라는 것, 이럴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를 들면 자녀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부모가 매를 들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삐져요. 엄마, 아빠 나 사랑 안 하나 봐 라고 화를 내고 아니면 삐져버려요. 오해해요. 이런 자녀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전엔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계하셨는데, 그리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매를 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똑같은 걸 또 잘못해서 나에게 이걸 명심하라고 고치라고 매를 들으셨구나. 그런데 그렇게 매를 드신 엄마 아빠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플까라고, 그렇게 아빠의 엄마의 깊은 마음까지 헤아려 드리는 자녀라고 하면 부모님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우시겠죠. 바로 연단의 때가 그리합니다. 아프고 힘들어 보이는 자녀, 힘들라고 아프라고 연단 주신 게 아니라 연단을 잘 견디면 더 튼튼해지고 강건해지고, 연단을 잘 지나면 믿음이 성장하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단을 주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그러하니 연단의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우리에게 응원하고 계시죠. 주님도 그리하십니다. 주님도 그리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죠. 그러니 주님의 그 고난 당하셨을 때, 시험 받으셨을 때 어떠하셨지?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으로, 사랑으로 이기셨지. 또 당의자님도 그리하셨지. 생각하여 우리가 따라 행할 때 위로부터 힘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보다 더 크게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더 크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면 돼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면요, 내 능력이 50밖에 안 돼도요 연단의 때 70, 80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연단의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일을 이룰 때에도 하나님과 주님, 목자님과 하나 되면 더욱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영혼을 돌아볼 때에도 어느 영혼에게 가는 것이 좋을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까 등등 소소하게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목자의 마음이 되어 궁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때를 따라 할 말을 주관해 주시고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니 그냥 내 임의대로 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구제하고 전도할 때도, 모든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의 주관을, 또 목자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생각하여 일을 이루셔서 많은 열매를 맺히시길 바랍니다. 레이족들이 교회에 사무적인 일을 할 때에도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 어떻게 교회와 목자의 힘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더 풍성한 열매가 날 뿐 아니라 하늘의 상급도 더 많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냥 하던 습관대로 예외적이 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때 이 교회의 어려움들을 더 헤쳐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 하나로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을까라고 더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니 그것이 바로 아버지 주님 목자와 하나 되는 길이고 더 빨리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고 풍성한 열매를 낼 수 있는 길입니다. 범사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범사의 사랑으로 행하니 아버지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영적인 사랑을 기준 삼고 궁구하고 행하여 열매를 내는 것이 바로 아버지 주님 목자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러한 사랑을 이루어 나아가는 만큼 교회는 사랑으로 가득한 성전이 되어갈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성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번째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랑이 가득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 간에도 사랑과 섬김, 겸비함으로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일을 이룰 때에 성결이 중요한 건 당연한 것인데요. 서로 하나 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화평한 것, 하나 되는 것, 이것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전을 이룸에 있어 몸된 지체들이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들 각자가 성전으로 완성될 뿐 아니라 그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영적인 성전을 건축한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될 때에야 비로소 그 교회가 온전한 성령의 전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많은 벽돌을 늘어놓기만 한다고 성전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벽돌들이 견고하고 조화롭게 연결되어야 건물이 설 수 있지요. 이처럼 영적으로도 성결된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한 몸처럼 하나의 의견을 나누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한 몸처럼 이룰 때에 그 힘이 얼마나 클까요? 그렇게 될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만민은 그리했거든요. 당의자님을 주축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이 땅에서 보이는 이 위기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대로 받들어서 이루어 가시는 대표, 그것은 이제 교회의 대표 당회장님이시죠. 지금까지 당회장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순종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부흥하였고 세계 선교를 이루었고 아버지가 기뻐하셔서 성령의 크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지요. 자, 연단의 때를 지나면서는 더더욱 그리하셔야 합니다. 연단의 때는요, 원수마귀 사탄이 서로 불리하게 만들어요. 많은 교회들도요, 연단들을 이제 외부 교회들도 보면 그리하죠. 근데 어떤 모양으로 나옵니까? 찢어지고 흩어지고 분리되어지죠. 우리가 하나 될 때 연단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원수마귀는 서로 분리하고 나누게 합니다. 저는 당회장님께서 그렇게 이루셨던 길들을 생각하며 성도님들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아무리 어려운 때 해도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렇게 이끌어 가려 하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믿음으로 가는 것, 당회장님의 뜻과 가르침과 다르면 여러분들 저에게 순종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뜻, 당회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으로 행군하면 순종해 주셔야죠. 네. 제가 혹여라도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순종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성전이요, 그럴 때 우리 모두 가운데 아버지가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생각도 달라요. 아버지의 뜻을 한 가지의 목표로 이렇게 주제로 대화를 하더라도요, 이 사람 저 사람 정말 각기 다른 말들과 생각들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때 더 많아지냐면요, 어려울 때, 연단의 때 사랑이 식어지면요 그게 막 우수수 올라오죠. 전에는 분명 하나 같았는데 어떻게 하나일 수 있습니까? 믿어주고 바라봐주고 상대의 의견을 들어주고 따라주고 상대가 말하는 게 비진리가 아니라면 순종해주고, 그러면 생각이 달라도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선을, 진리를, 믿음을 얘기해도요, 이거는 내 생각이 달라요 하면 그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건물과 붕괴되는 건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재단 아버지가 친히 세우셨습니다. 당회자의 눈물, 희생, 헌신으로 오직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성전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그러려면 조금의 금을 내서도 안 되겠죠. 어디 금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데 어디서 지지직 소리 나면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로 이렇게 잘 어울려져 가야 돼요. 그럼 믿어주시고. 아까 지지직 소리가 저한테만 들렸어요? 여러분들 들리셨어요? 들리셨어요? 앞에서? 앞에만? 네. 아니,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무 유동이 없으셨구나. 네. 여러분, 만약에 어디서 예배할 때 좀 어수선해도 딱 집중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된 모습, 하나 될 때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2020년은 또 그렇게 우리 하나 되어 갑시다. 여러분, 기관 모임도, 구역 모임도, 선교회 모임도, 연합회 모임도, 또 교구 모임도, 대대 모임도 모든 것이 한 목소리로 하나로.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할 것 같아도 또 그 사람이 질서로 앞으로 가면 응원해주고 밀어주고 함께 협조해주고, 그러면 내가 뒤에서 밀어주니까 내 상급이 적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 보실 때, 야, 넌 똑똑하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저렇게 섬겨주는구나, 너가 더 낮아도 섬겨주는구나, 아버지가 크게 상급 주시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만민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더 그리합시다. 그래서 이제 더 하나를 이루어 연다는 때에도 세상에 빛을 발하며 더 나아가 인간경작의 대미를 장식할 대성전을 이루어 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성도 간에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 했지요. 먼저는 서로 존중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처럼 형제를 사랑하며 진심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와 같은 사랑을 당부하셨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이 넘치는 가족은요, 내 가족이 서로 잘하면, 상대가 잘하면 함께 기뻐하는, 또 여러분들이 상대가 아프면,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잖아요. 이것이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인 것처럼 주 안에서 형제가 잘하면 더욱 기뻐하고, 혹 어려움을 당하면 내 일처럼 마음을 쓰고 돌봐 주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한다면 자기 유익을 위해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을 것입니다. 또 누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적게 수고했는지,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 이런 것을 따지면서 상대를 힘들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더더욱 부딪히고 불편한 것은 없어야 하지요. 하지만 축복의 연단을 보내면서 마음과 생각이 달라 부딪히는 일을 겪는 것을 보며 안타까웠지요. 때론 상대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아 강한 표현을 내기도 합니다. 맡은 영혼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려다가 타인의 허물이나 부정적인 말까지 전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상대를 멀리해 버리기도 했지요. 어찌하든 진리를 분별하고 교회와 영혼을 지키고자 했다 하지만 선과 사랑에 비추어 부족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게 피해가 올까 하며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교회와 영혼들을 지키지 못한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부족한 모습은 털어버리고 더 좋은 모습, 사랑으로 가득한 말과 행함으로 달려갑시다. 악한 말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주면 됩니다. 여러분, 막 악을 바라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이렇게 들었는데 왜 진리대로 행치 못하고 저렇게 악을 바랄까? 왜 저렇게 분리될까? 왜 저렇게 행할까? 저렇게 행할까가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왜 저렇게 행해?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는 거죠. 남한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에 잘못하면 누구한테 말하면 그 사람도 나도 들어서 힘든데 왜 제3자를 또 힘들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말하는 건 내가 싫으니까 그냥 악한 말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은 다 사라져야 합니다. 물론 비진리를 행하면 성경대로 권면하고 깨우쳐 주어야 하지만 사랑으로 하는가, 불편한 감정으로 하는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로 큰 차이를 냅니다. 상대의 부족한 것을 보고 싫어하고 나쁜 말을 듣고 전하는 모습은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사랑과 반대된 모임과 교회에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간 모임에 누구누구 수군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면 기도 모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수근수근하면 앞에 기도했던 게 응답될까요? 그럴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성전은
성도 간의 따뜻한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니 2020년 만민의 구역, 기관, 모임과 각종 예배가 사랑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어떤 모임 중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신속한 응답과 복이 임하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구역 모임은요, 구역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마칠 때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줬어요. 지금도 그래야 하실 것 같아요. 우리 5명이 모였다.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아니면 또 믿음이 좋은 분들은 또 믿음이 약한 분들의 기도 제목만 놓고 오늘은 누군가의 기도 제목 아니면 저번에 문제가 구역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그거 기도해 줍시다 하고 합심하여 기도해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금방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적은 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구역 모임에 오고 구역 모임이 부흥하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최근에 구역 모임은 기관 모임은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들어봅니다. 지금은 이제 기관 모임에 무슨 어떤 빚을낼 말 안 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말, 기쁜 말, 간증의 말. 그래서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2020년 오늘 식사하실 때 여러분 기관 모임도 그렇게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게 누가 빚을낼 말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면 우리 선한 말 합시다 이렇게 하면 혹시 이렇게 툭 튀어나왔던 분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아멘 하시고 아 고맙다 이런 말 해줘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 했구나 그럼 아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 모임에 아버지는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요. 그런 여러분들의 입술의 기도를 아버지는 신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 성전에서나 교회를 위한 어떤 충성과 헌신도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죠. 선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많은 상급과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가득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는 성도들이 죄악을 벗고 성결되어야 한다 말씀드렸고 둘째는 아버지, 주님, 목자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셋째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룰 대성전은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대성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깃들게 됩니다. 대성전은 영의 공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육의 공간에 나타내는 기념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드러내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대성전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 경작의 승리를 기념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대성전에 수많은 이들이 몰려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고 권능이 나타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니 세계가 주목할 것이고요. 이 대성전과 만민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선포되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위해 37년간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쌓았고 또 심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심어갈 것입니다. 여기서 심는다는 말 싫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심어야 축복받으니까 심는데 심는 거는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물질로도 심고 기도로도 심고 충성으로도 헌신으로도 교회 생활 이 모든 것이 심는 거거든요. 또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대성전은요, 여러분들이 물질로 대성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자의 권능으로 대성전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으로 대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는다고 하는 말 싫어하시면 안 되고 또 물질도 심으라는 말 좋아하셔서 심고 복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또 대성전을 위해 우리가 기도로 쌓고 또 지금의 이렇게 성전을 여러분들이 이어가기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다 심음이죠. 이렇게 심는 그 모든 것, 이 공의는 때로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절대로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심은 믿음의 씨는 반드시 가나안 성전과 대성전의 실체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심음도 공의 가운데 반드시 축복으로 결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이루기까지 있었던 수많은 연단들을 믿음으로 이겼으니 얼마나 능력이 되어 세계를 멋지게 이루겠습니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새해에는 모든 성도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과 행복만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 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인 가나안 성전과 대성전 건축을 더 신속히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말씀 선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대성전의 소망, 꿈, 비전 우리는 잊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을 이루는 것은 아버지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과 축복이 되어지옵나니 우리 성도님들의 이 소망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큰 기쁨과 감동으로 마음에 새기며 대성전을 이루어 드릴 마음의 할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목자와 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우리 모두도 서로 간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만민이 되어져서 지금의 우리의 예배와 성전을 기뻐하시사 응답과 축복을 내어주실 뿐 아니라 또한 이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대성전을 신속히 이루실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만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